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박국인데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었을 당시가 여호야김 왕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당시인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애굽왕 바로 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왕이 여호야김을 예루살렘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어요. 꼭두각시 왕. 자, 보십시오. 꼭두각시 왕의 특징이 뭘까요? 이 꼭두각시 왕은 왕인데 이 바로 왕에게 은과 금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상납금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상납금. 그럼 그 은과 금은 어디서 났을까요? 자기 돈으로 자기의 은과 자기의 금을 바로 왕에게 주었을까요? 아니요. 유다 백성들에게서 탈취를 했죠. 은과 금은 유다 백성들에게서 탈취해서 착취해가지고 바로 이집트의 왕이죠. 이집트 왕에게 줬어요. 근데 이 나중에 결국은 바벨론에게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죠. 하박국에는 의인이 나오고 악인이 나옵니다. 의인과 악인이 나와요. 그래서 악인이 근데 두 종류의 악인이 나와요. 한 종류는 뭐 바벨론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어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하지만 또 다른 악인들이 있어요. 한 부류의 악인은 뭐냐면은 같은 유대인들인데 동족을 착취해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불법으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그런 불법을 행하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족을 착취해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불법을 행하는 이런 악인들의 종류가 따로 있어요. 바벨론인과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동족을 착취하는 불법을 행하는 악인들. 두 종류의 악인들이죠. 그럼 의인은 뭘까요? 의인은 간단합니다. 여기 나타난 악인의 행동을 하지 않는 자들은 의인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의인들이죠. 그래서 4절에 나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이 교만합니다. 교만하다는 건 자기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걸 말을 해요. 그 주제넘게 굴다는 뭐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합니다. 이 정직이라는 말의 뜻은 올곧다라는 것이에요. 올곧다. 그러니까 행동이 올바른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것을 말을 해요. 그리고 성실성을 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마음 자세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의인이라는 것, 그리고 정직이라는 단어예요. 정직이라는 개념은 내면의 마음 자세와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높이면 안 돼요. 그리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됩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게 돼요.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교만하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올곧고 의로운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건 뭘까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흔히들 정직하게 산다면은, 정직하게 살아가면 손해를 보고 살아간다라고 말을 해요. 맞습니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좀 길게 보잖아요. 그럼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맨하탄에 있을 때, 뉴욕에 있을 때, 저는 뉴욕과 보스턴에서 15년 있었습니다. 근데 맨하탄에서 세일즈맨을 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유기농 쿠키와 초콜릿을 판매를 했습니다. 뭐 다운타운 월가부터 어퍼 이스트 웨스트 그리고 할렘까지 다 돌았어요. 근데 그때 한 120군데 정도가 제가 거래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120군데를 하루에 많이 걸을 때는 한 5만 보를 하루에 걸었어요. 최소한 3, 4만 보는 걸었어요, 평균. 그렇게 하루 종일 걸으면서, 왜냐면은 대중교통 수단으로 한 블럭, 두 블럭 사이에 이제 다음 거래처가 있는데, 한 블럭, 두 블럭을 어떻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퍼 이스트에서 웨스트로 넘어갈 때 뭐 이런 때나 버스 타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 다운타운에서 미드타운 갈 때 이제 그때서야 이제 버스 타든 뭐 지하철을 타든 가죠. 그래서 그 안에서 또 걸으니까요. 거래처를. 그래서 약 120군데 정도의 이제 물건을 납품했는데 맨 처음에 그 세일즈 하는데 제가 들어가서 이제 처음 세일즈 했거든요. 거기서 사장님이 이 유기농 쿠키 파는 사장님이 이제 세일즈를 참 잘하신다고 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미스터 한 세일즈 하려면은 자기가 파는 모든 물건을 잘 팔린다고 해야 된다. 그래야 좋은 기운이 실려서 잘 팔리게 된다. 당신이 파는 모든 물건은 다 잘 팔린다고 말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제가 팔아보니까 같은 물건이라도 같은 회사에서 나온 같은 물건도 여러 종류의 맛이 있잖아요. 플레이버가 달라요. 그러면 그 뭐 바닐라 맛, 딸기 맛, 초콜릿 맛, 그 맛별로 차이가 분명히 나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물건을 제가 갖다 놓잖아요. 깔아놓고 2주 후에 갔을 때 남아있는 게 보이잖아요. 아, 얘는 안 팔리는구나. 저도 먹어봤고요. 몇 개 샘플로. 알잖아요. 저희는 알아요. 어떻게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다 알아요. 근데 다 무조건 다 잘 팔린다고 말을 하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팔릴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미리 말하는 건데 아니잖아요. 저희는 팩트를 어느 정도 말을 해야죠. 사실은 아니잖아요. 거짓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결국에 남으면 다 환불 크레딧도 주고 다 해야 되거든요. 유통기한 안 팔려서 유통기한 지나면 다 물어줘야 돼요. 어쨌거나 제 돈 반으로 최소한 반 이상 물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거짓말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 팔리고 이거는 안 팔립니다. 사장님들한테 다 말을 했어요. 저희 회사 사장님 말고 이제 납품업체 거래처의 사장님들께는 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델리가게 사장님들, 큰 대형 슈퍼마켓 뉴욕의 사장님들한테 말을 했죠. 요거는 잘 팔려요. 요거는 뭐 괜찮게는 합니다. 요거보단 이게 더 잘 팔려요. 그렇게 말을 하죠. 저 솔직하게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날짜 지난 거 환불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현금으로 캐시로 줘야 될 때도 있었는데 결국은 다 팔렸어요. 결국은 물건을 자기네들이 제가 환불해준 거 이상으로 더 많이 샀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장님 저한테 그래요. 세일즈맨이 당신이 파는 거 다 잘 팔린다 그래야지 이거 잘 안 팔린다 그러면 누가 사냐고 오히려 거래처 사장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 물건을 잘 안 사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거는 잘 팔려요. 그리고 이건 좀 잘 안 팔려요. 이렇게 딱 말을 해주니까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을 해주니까 단골들이 좀 생겨났어요. 그리고 어떤 데서는 그러니까 최소한 매주에 한 번씩은 제 물건 꼭 샀고 어떤 사장님은 다른 데서 일반적으로 파는 거에 10배를 사줬어요. 10배를 사줬어요. 사실 특별히 제가 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카탈로그 가서 보여주고 이 물건 있습니다. 뭐 물어보면 말해주고 자기가 알아서 봐요. 요거 오더 한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10배 팔았어요. 뭐 물건 막 팔겠다고 이거 잘 팔려요. 이거 사세요. 막 강요 안 했어요. 그냥 보여주기만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옆에서. 이거 사더라고요. 이게 정직하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희 다 욕심이 있잖아요. 그냥 당장 손해가 생기는데 누가 거짓말 안 하고 솔직하게 말해요. 그럼 다 굶는데 오늘은 당장 굶는데 어떻게 해요? 돈이 안 들어오는데 손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직하게 살면 근데 또 이게 있어요. 정직하게 살면 거짓으로 사는 것보다 더 돈을 많이 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도 않거든요. 다만 정직하게 살든 속이고 살든 제 경험상으로는 그러니까 속이고 장사를 하면 거짓말하면서 장사하면 당장은 돈을 많이 하지만 길게는 안 가요. 근데 정직하게 하면은 맨 처음에 좀 작아도 점점 늘어나고 좀 길게 가요. 제가 이런 그 사장님이 모든 게 잘 팔린다고 말했던 그 사장님의 그 뒤치다거리를 다 제가 했어요. 당신 사장이 이거 잘 팔린다고 해서 이렇게 놔두고 갔다. 제가
자기한테 오더가 안 들어오니까 사장님도 세일즈 뛰었거든요. 자기한테 오더 안 들어오니까 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오더 받아오라고. 제가 갔죠. 제 사장님이 팔다가 못 판 거 제가 다 크레딧 줬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 가는 데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사장님 밑에서 일을 한다 그러니까 그 사장님 너무 바가지 씌운다, 막 후려친다, 그런 식으로 장사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제가 세일즈 다니면서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사면 안 되겠구나, 참 생각을 많이 하며 일을 했죠. 신앙인으로서 어떤 데서는 또 제가 그 당시에 전도사였다가 목사를 바로 받은 시점이었거든요. 2019년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목사한 걸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정직하게 했어요. 저는 파트로 토요일과 주일에 교회 사역을 했고요. 영어권 2세들 뉴욕에서 설교하고 영어 설교하고 영어 예배 인도하고 성경 가르치고 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풀타임으로 일을 했죠. 그래서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사장님이랑 같은 직급으로, 같은 회사니까. 근데 참 그런 이미지를 벗어나려고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가 뭐 단골도 생겨나고, 내가 너 때문에 영어로 말을 했으니까 이런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너 보고 이렇게 물건 많이 오더해준다. 거의 80~90%는 다 외국인이니까요, 사장님들이. 그래서 당신 보고 물건 팔아주는 거다, 이거. 그런 얘기도 좀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이 일을 그만두고 세일즈를 그만두고 노숙자 쉘터에서 디렉터로 일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만두게 됐지만 참 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거, 직장 생활하면서 정직하게 사는 것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것, 크리스천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믿음이 없으면 정직하게 살지 못해요. 그리고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에요. 제가 돈을 사랑했다면, 돈을 섬기는 자였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돈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하든 뭐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물건을 어떻게든 팔려 그랬겠죠. 하지만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하박국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을 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악인은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 섬긴 자들이에요. 본문에 따르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우상도 함께 섬겼어요. 하나님 올바로 섬긴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나만을 섬겨라라고 하셨죠. 근데 다른 우상 섬기면 뭐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오면서 다른 신들 수없이 다른 우상도 우리 섬길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린 돈, 명예, 수없는 많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도 있어요. 그것들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죠. 갈대아인들, 그러니까 갈대아인들은 바벨론 사람들을 말을 하거든요. 이 바벨론 사람들은 우상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의해 멸망당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완전히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만 섬겼느냐?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우상 함께 놓고 섬겼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짓거리였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들여와서 우리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돈 자랑하고 돈 섬길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함께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연인이, 가족이 나를 하나님 께 예배하는 것을 막는다면 그것도 우상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건 우상이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나도 섬겼으니까 나는 기분 좋다, 다른 우상을 섬겨도 내가 이해해 줄게 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자고 하나님의 배교한 자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악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하다고, 의인이라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가, 그리고 바벨론인들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신으로 섬겼어요. 하지만 의인은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과 우상들을 섬기지 않아요. 우상들만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함께 섬기는 것 다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또한 하나님께 자신이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구원해주지 않으신다고 호소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평이죠.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호소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응답하시거든요. 하박국 1장 5절에서 응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호소했던 그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자 자신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로에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파수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난 기다리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악인의 멸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포도, 감람은 뭐예요? 올리브죠, 올리브. 그리고 양, 소, 이게 뭐냐면 삶의 필수적인 식량들이에요. 뭐 사치품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이죠. 정말 삶의 필수적인 식량들의 목록이에요. 근데 이것이 없이 황폐해졌어요, 유다 땅이. 왜냐? 유대 왕이 아까도 말했잖아요. 금과 은을 바쳤는데 유다의 왕이 금과 은만 바친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먹을 필수적인 식량까지도 다 거두어서 이집트에 갖다 바쳤어요. 왜냐? 허수아비 왕이니까요. 애굽 왕이 세운 왕이라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다의 왕이, 물론 이 유다의 왕이 이것들을 백성들에게서 애굽에 다 걷어서 애굽에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황폐해지죠. 유다 땅은 모든 열매를 뺏겨버린 황폐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들을 빼앗아서 다른 나라의 왕에게, 애굽 왕에게 갖다 바친 이 정치자들, 그 왕, 그리고 자신들을 멸망시킨
멸망시키게 될 바벨론인들, 이들을 모두 다 악인이라, 그리고 이 악인들이 멸망할 것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본적인 그런 필수 식량조차도 다 뺏겨버렸다. 악인들에게 뺏겨버렸다. 우리의 정치자들, 이 악한 자들, 우리 먹을 것을 뺏어서 다른 나라 왕에게 갖다 주는 이 악한 정치자들, 왕, 이 악인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는다. 우리를 황폐하게 하는 악인들을 멸망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실 모든 식량을 뺏겨버린 상태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황폐해져 있고 황폐해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게 가능해요?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 이게 가능해요. 참으로 어려워요. 그 상태에서 먹을 것이 없는 채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저희도 손해를 볼 때가 많아요.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만을 믿기에 그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만 섬겨요. 하나님 섬기면서 다른 우상들, 세상의 좋은 것들을 함께 섬기면 세상의 것들도 좀 누릴 수 있어요. 좋은 것들. 그러면서 하나님 섬긴다는 이름도 우리는 같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이 땅에서의 평안한 삶, 정말 풍요로운 삶, 그리고 내세의 영원한 삶,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도 함께 이룰 수 있어요. 참 좋죠? 듣기에.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가 않아요. 이 하박국은 악인이 의인들을 착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신다고 생각했어요. 악인이 우리가 먹을 것조차도 없이 필수적인 식량조차도 다 탈취해 가는데 저 악인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시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응답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악인은 멸망할 것이다. 응답하셨죠. 그 후에야 파수하는 곳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겠다고 또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대답하실 것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성로에 서서 파수하는 곳에 서서 하박국이 기다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로 응답하셨을 그때에도 나라의 형편이 나아졌겠어요? 나아지지 않았죠. 눈에 보이게 나아지진 않았어요. 당장은 착취를 당한 그대로예요. 먹을 게 여전히 없는 상태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악인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게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황폐한 그 상태 그대로인데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저희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많이 생겨요. 문제 있어요. 그리고 이루어져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했어요. 그 제목 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죠. 그리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 기도 제목은 이루어질 희망이 없다.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다. 뭐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이루어질 가능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약속하신 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지금 눈에는 이루어질 것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반드시 눈에 보이도록 응답하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실제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게 돼요.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응답될 것처럼 보이지 않고 기도한 것들이 응답될 소망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아니가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저희들 발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